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이어스 가수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이어스의 이름의 뜻은 Jesus is with us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직접 노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라는 엄한 명령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 자신을 포함시켜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둘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일부 성경의 해석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당하게 될 극심한 고난, 즉 멸망과 포로 상황을 말씀하고 그 후에 여호와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을 애언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온 집 나온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겪게 될 고생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어떻게 견뎌보겠으나 금세 씻지 못하고 갈아입지 못해서 나는 온갖 냄새와 형색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노숙자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와 풍요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아무리 애써 보아야 결국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인생의 굴레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의 운명과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에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지만 이후 정한 시점에 이르면 치료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찢으신 상처는 다른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병행 대구 문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이 보장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찢어진 상처가 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상하고 지쳐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절망 속에서 억압과 굴레, 환경의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나타냅니다. 즉 그들은 외적인 상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 상태까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절에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 알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번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던 4장의 1, 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죄를 지적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온전한 인식과 전인적인 알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한 줄기의 새벽빛이 비추이고 새 하루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어둠의 인생들에게 비추시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새 하루처럼 새 소망의 인생을 시작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땅에 가을비가 내려 열매를 맺게 하고 봄비가 내려 새싹을 움트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메마른 인생을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저와 딸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다시는 이제는 내가 석굴암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또 특심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을 저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으로, 삶으로, 호흡으로, 영혼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인생 전체, 인격 전체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언급된 제사는 화목제와 번제로서 모두 감사 제사에 속합니다.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제사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감사제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사제만 드리고 있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섬김이나 예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앙에서 종교적인 것,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회적인 것, 이웃에 대한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은 온전한 사회적, 도덕적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결한 사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인애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자비를 말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충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순결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전인격적 관계를 통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매일 더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극에 달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판과 책망이 대부분이다 보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심판과 책망이 선지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과 책망이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질 때 불의를 꾸짖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어렵고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지만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도 아닙니다. 심판은 진정한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암울한 상황에서라도 마지막에는 항상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선지자는 분명히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4장에서 5장에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6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대로 우리도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1절로 3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또 호세아 선지자는 3장에서 음란한 고매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선지자는 길르앗과 세겜길에서 살인과 악이 행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베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죠. 베가 세력의 근거지입니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 학살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세겜길에서 강도 때와 다름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종교권 다툼과 정치적 분쟁의 와중에서 살인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반란과 전쟁의 와중에서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러한 재난이 닥쳐왔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허락하셨는가를 반성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악한 자들의 모이처가 되고 살육이 행해졌음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깊이 타락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이 성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성전으로서 성도들 자신 그리고 교회는 그 본래의 거룩함이, 성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악과 더불어 싸우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세속화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 자기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일에 힘쓰며 선하고 의로운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과 사역에 열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유다에 대해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과 불순종을 자행하였는 바 그들 역시도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성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라 일컫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으며 추수할 날을 작정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죄를 멀리할 것과 바른 길로 돌아서서 의로운 일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일에 빠져 회개치 않는다면
바벨론에 의해 파멸을 당한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인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힘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자고 권면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우상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때리시고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께로 온전히 다 돌아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